둘째,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견상이면 우비고네요. 견성이면 해탈 자제니라나 아미다 방금 제가 읊은 개성은 금강경 반야부 600부에 총 정리를 한다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양상자 견상이면은 우비고네요. 두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서 더럽다 깨끗하다 싫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우비고네 슬프고 근심스럽고 고뇌스럽다. 견성이면 해탈자제라. 금강경이 해공제일 수리존자를 등장시켜가지고 반야부 600부를 총 정리한다면 공자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 반야 지혜를 체득하면은 그대로 해탈자제다. 오늘 주제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반야부 600부에서 577권째가 금강반야바라밀, 그걸 더 축소해 놓은 게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할 부분이 반야불교,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금강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을 경전 제목을 풀이한다면 금강 같은 공성반야지혜, 지금 빌공자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금강, 다이아몬드 같이 제일 강한 공성반야지혜로 지혜의 칼로, 문수보살의 지혜의 칼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파해버리면 아공복공, 나도 없고 너도 없더라. 아상인상, 나도 없고 너도 없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돌이는 집착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쫓아가서 물들지 마라. 그러면 괴롭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공복공에서 집착만 내려놓으면은 해탈자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반야바라밀, 공성반야지혜란 말을 썼어요. 반야, 공성반야지혜. 반야는 지혜란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공돌이를 모르면은 금강경 독성이나 반야신경 독성할 그러한 그 공덕이 아주 거의 없습니다. 이 공성반야지혜, 공성반야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완성된 거. 바라밀이라는 게 도달했다. 도피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괴로운 사바세계 언덕을 넘어 공적 영지한 세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불교를 여러분들이 관음지장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불교는 문수지혜와 보현의 행원, 실천이 아니냐라고 또 정리를 하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돌이를 얘기한다는 건 아공복공, 너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시비 속에 살아가요.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괴롭고 즐겁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걸 겪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대표 사구계가 봄수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 열애.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봄소유상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허망된 것이다라는 얘기거든. 여기에 불교에 공부하는 분들이 맥혀요. 힘들어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다 이쁘고 안 이쁘고 싫고 좋고 더럽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고 사는데 그건 허상이다. 허망된 것이다. 환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움, 원망, 증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체가 없다. 허망되다. 허상이다. 환영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워할 자. 지금 미워한다는 말씀을 썼어요. 아공, 복공.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보니까 미워할 자가 본래 없구나. 미워할 자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욕한 자도 없고 욕 먹은 자도 없더라. 우리는 욕을 먹어서 못 살아 먹어. 안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공, 복공이 되니까 욕한 자도 없고 욕 먹은 자도 없더라. 이 얘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지금 얘기한 미움, 원망, 저주 이런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자가 본래 없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해라. 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나를 때렸어. 너는 나한테 욕을 했어라는 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한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 수가 없어. 거기에 노예가 돼.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면 노예가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속박에 빠져 산다고요. 그래서 금강경 가르침은 대립과 갈등,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고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해탈자재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공, 복공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경 수행의 결과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바람일다 수행을 해서 반야 공성, 반야 지혜를 안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삶만 아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돼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면 나를 비워놓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면은 모두가 한 생명, 동체 대비 모든 삼라만상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한 생명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면은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런데 내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절대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뜨여지질 않아. 그래서 생명에 있는 모든 고통, 신음소리가 이타적인 삶으로 살 때 들린다. 얘기를. 여기서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하는 건 제가 다른 데서도 본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걸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타적인 삶이 뭔가 나는 얼마나 이타적으로 자비, 연민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조금 인지가 될 거예요. 진도항에서 그 부부하고 애들 둘하고 얼마 전에 6월달 얘기예요. 6월 초하루 얘기인데 양력으로 빠져서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저한테 전화 온 분이 한 분 계세요. 경상도 사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애들 둘 천도제를 지내고 싶다.
그게 이타적인 연민신, 자립신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섰는데 크니까 안 따라 나서더라. 근데 중학생들이 착하더라. 따라 나선 거 보니까. 안 따라 나섰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게 못 참겠다. 그래서 죄를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서울 분인데, 평생 기도가 뭐냐면, 원공복귀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야. 나 하나 모든 소원이 이뤄달라고 그렇게 기원 안 했어요. 그런데 아들도 의사, 딸도 의사야.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도 원공복귀 재중생,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한날 한시에 성불해야지이다. 이게 기도 한 가지라. 이게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텅 비웠더니 충만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왜 남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안 들리냐면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가로막히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의 껍질에 덮여버리고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이러면은 안 들린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절대 안 들린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나면은 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문을 받기를 금강경의 제8 의법 출생분하고 제4분이죠. 묘행 무주분을 말씀을 제가 오다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제 핵심 부분이 금강경의 핵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법 출생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자. 부모의 업력으로 태어난 내 몸뚱아리, 색신, 업보중생, 업력이 많아서 괴로움이 연속되는 이 인생에서 어떻게 내 팔자를, 내 운명을 바꿀 것이냐. 불자로서 부처님 법으로 인해서 바꾸자. 이 말씀 오늘 드리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자는 얘기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송반야 지혜가 완성됐을 때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절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1년 절에 다니든 40년 절에 다니든 마음 쓰는 게 똑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의법 출생본에 보면은 제가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여설수행공양, 보현 행운품이 나오는데, 광수공양원에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 삶의 현장에서, 역경계에서, 역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 시하고 막 뭐라고 숨기려고 화낼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역경계에서 실천할 때, 그게 반복 경험을 해가지고 계속 부처님 말씀이 내게 될 때, 체화, 체득이 될 때, 그것이 이제 해탈자재로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국에 의법 출생본에 나오는, 제가 시강왕예상 그 본문은 읽지 않겠어요. 부처님께서 사국계를 위해서 타인한테 설법해주면, 부처님의 본소유상 계시면 약긴이상 비상 직견 열애, 사국계가 뭐 야기새끼나 이음송아 시은혜 불능견 열애, 일체유보 요몽한패 여러 영정영시 관 응무소주 이생심이 쭉 있습니다마는 본소유상 계시만 약긴이상 비상 직견 열애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이 사국계를 남한테 설해주면, 법문을 해주고 가르쳐주면 3천, 4천 세계에 있는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기 칠보. 여기는 사국계가 있어. 제가 선물을 드리면 뭘 받겠어요? 나는 다이아몬드 잡을 것 같아요.
그게 상에 집착하면 우비곤해요. 다이아몬드에 집착하면 우비곤해요. 공성 반야지에 의지하면은 해탈자재라는 말씀을 쓰는 건데, 왜 그러냐? 하이고, 계속 금강경은 하이고와 수구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모든 부처님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보 무상정등 정각, 이것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냥 금강경 반야신경에 나오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 그냥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 금강에 나오는 걸로 읊지 마시고, 이것이 무상정등 정각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가 금강경, 그걸 얻으려면은, 성불 하려면 금강경 수행을 해야만이 된다. 아공복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법 출생이요. 반야지의 공성지혜로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구경열반을 얻으려면은 그것이 금강경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은 불모경이다. 부처님 어머니경이다.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금강경이 왜 금강경이냐. 그래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정등 정각을 체득했어. 이 문제를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나는 깨달은 자, 나는 상복시킨 자, 나는 승리자, 나와 비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위가 없는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는 사대성인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있는 경지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부처님을 사대 종교 안에, 사대 성인 안에 틀에 놔두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건 저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에 의지해서 내 몸뚱아리, 내 몸에 걸치는 거에 신경 쓰고 집착하면은 우비곤해요. 반야공성 지혜를 깨달고 실천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 우선 네가 우선이야, 나보다. 그러면 사랑받고 존경받죠. 그럼 그보다 더 여러분들은 계속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무시당하고 자존감 상해서 못 살아먹어. 근데 그렇게 살면 모두 다 사랑하고 존경해요. 따라줘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세간의 최고 가치인, 세간의 최고의 가치라는 건 다이아몬드야. 칠부란 말이야. 그건 유의의 공덕이야.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처님은 복력성불이다. 화엄경에서 복력이 있어야 성불할 수 있다. 아나이엘 존재한테 눈이 멀어서 가사를 꿰매게 바늘길을 매줄 사람이 없냐 하니까 부처님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꿰매줄게. 부처님같이 복이 많은 분이 뭘 더 복을 주시려고 꿰맨다 합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복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또한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하면, 신밥 한 덩어리를 두 부부가 사는데 부처님이 탁발을 놨어. 신밥 한 덩어리를 바위에다 넣어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음 생에 수기를 주시기를 삼성그룹의 이재명보다 더 잘 살 것이다 하니까 안에서 듣던 남편이 부처님 같은 분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신밥 한 덩어리가 어째서 다음 생에 그렇게 부자가 된단 말입니까? 옆에 니그로다 나무라고 큰 나무 열매 8섬 4마리나 따는 나무 열매가 큰 나무가 있었어. 그 남편더러 이 나무는 씨앗이 얼마만이야? 그랬더니 겨자씨만 합니다. 씨앗이 겨자씨만 합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그걸 심어서 자라났어. 그래서 신밥 한 덩어리 공덕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만큼 잘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유의의 공덕과 무의의 공덕인데, 사국에는 무의의 공덕이고 우리가 7번은 유의의 공덕인데,
견상하면은 다이아몬드에 집착하면은 현상의 가치에 내가 집착하고 사는 거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겪어서 알아. 현상의 가치에 집착하다 보면 나와 나의 소유물에, 모든 가족과 나의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계속 번뇌스럽고 어려워. 지키기도 힘들어. 번뇌스러워. 그런데 우리는 궁극의 가치로 마음을 전환해야 돼. 아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라 했듯이 가치의 전환을 현상적인 가치에서 궁극의 가치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야 견상을 떠나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서 해탈자재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의법 충생, 부처님 법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반야신경에서 언급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야신경 끝머리 가면은 중간 부분부터 3세 재불이 모든 3세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께서 의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의 의지에서 이 점을 잘 들으세요. 아까 반야불교, 반야바람일다, 공송반야지혜, 공송반야비면 아공복공,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미월자도 없고 욕먹은 자, 욕한 자도 없어.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의 모든 부처님께서 의지해서 고독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느니라. 이거 멋지지 않아요? 반야바람일에 의지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자, 항복시킨 자, 깨달은 자, 나는 윤회하지 않으리라고 설파하신 부처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반야바람일 때 의지했더라. 아공복공,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뭐라고 나와요? 또 대차 강조하기를 고로알라. 반야바람일다는 지혜의 완성은, 반야공성 지혜의 완성은 구경열반, 반야바람일다의 의지에서 아공복공,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미워할 자, 미워한 놈, 욕한 사람이 없다는 걸로 의지해서 공부하니까 구경에는 마침내는 열반 깨달아. 공적 영지로 간다고 깨달아요. 모든 상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또 뭐라고 나와요? 능제일체고. 자, 성불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능제일체고, 반야바람일다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무상주, 심무등등주, 이 반야바람일다의 주가 너의 모든 고뇌 108번뇌 괴로움에서 구원하느리나. 모든 괴로움이 부처님한테 기도만 해서 구원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 가르침의 법의 등불을 내 자등명, 스스로의 불성의 등불로 심지를 옮겨 담아서 내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더라. 능히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더라. 그래서 아공복공은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건 공이라는 건 체득해야 돼요. 공이라는 걸 체득해서. 어제 철야 본문에서 제가 공 체득한다고 미얀마 가서 공부한 스님이 공 깨달았어. 그러길래 배꼽에다가 이만한 쑥을 가지고 불 붙였어. 그때 다 타내려가서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공돌이 깨닫긴 뭘 깨달아. 나살려라 하고 지금도 흉터가 이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공부 다시 해야 된다 했듯이 공돌이는 말로서 안 된다. 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당은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언어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어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반야바람일다를 완성하니까 처음에 반야신경에 가서 도일체고에 반야바람일다를 완성하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걸 깨달으니까 도일체고에 일체 고통에서 제도됐느니라, 건너됐느니라, 소멸됐느니라. 그 다음에 시제법공상, 공상에서 견상이 아니고 공상, 공송반야지에서 보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없네. 이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면은 싫고 좋은 것도 본래 없고,
많고 적은 것도 본래 없고 부중불과 많고 적은 게 본래 없어. 이것이 우리 송가사도 우리 일주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일주문이 서 있는 이유가 이분법,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는 거, 제시제복 공상에 가면은 더럽고 깨끗한 게 안 보인다. 이거 행복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할 때. 일주문 올 때 이분법, 좋고 나쁘고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이거 싫고 좋고를 더럽고 깨끗한 거를 버리고 법당에 와야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분법을 그대로 가지고 법당에서 노란 부처님, 황금 부처님한테 절하면은 견상에 절하는 것이다. 일주문에서 이분법을 내려놓고 법당에 부처님한테 절하는 건 부처님의 진리의 몸, 법신에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말씀은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법했고 84,000법문, 81,258장, 8만대장경, 해인사 6,791권이나 되는 방대한 대장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육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정각 언어로서 접근할 자리가 못 돼. 이게 이제 불교의 힘든 부분인데, 언어로 진리다, 부처님이다. 여러분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진리가 뭐야? 부처님이 뭐야? 안육따 삼맥삼불이가 뭐야? 무상정등정각이 뭐야? 하고 누가 물었을 때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이 공돌이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지어주고 싶어. 계속 금강님만 독송하고 반야심리만 독송하지 그 껍데기만 가지고 독송만 하니 진치가 없어. 맨날 도화기 빼기만 하고 살아. 나누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입법 출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무등무설분을 조금 언급할게요. 무등무설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 안육따라 삼맥삼벌이를 반야바람일 때 의지해서 삼세 제불이 성불했다 했잖아요. 안육따라 삼맥삼불 얻었다 했잖아.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깨달은 법이 있다 했잖아요. 금강경에서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수불유존자한테 갑자기 내가 깨친 법이 있느냐? 물어. 내가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증득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더 어렵지, 이제. 내가 설한 적이 있느냐? 45년 동안 설법해놓고 설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그러니 수불유존자가 해공제이다 보니까 부처님 이신전지 속 마음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아예 45년 동안 설법했고,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얻었고, 사제 8정도 위에서 성불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없습니다. 부처님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은 적이 얻은 적이 없어요. 설한 적이 없어요. 이 수불유존자가 보통 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10대 중에서 해공제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라는 이유는 부처님은 유의법, 현생계에 보이는 법,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이런 거, 물거품 같고, 이런 것이는 유의법이라고 그래. 유의법, 무의법 설명하다 보면 시간 나가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무의법의 체험에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언어로서 접근할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설법은 언어로서 표현한 부처님이 교리가 아니고 공송 반야지에 달 가리키는 손가락은 부처님 말씀이라면 달 자체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건 얻은 것도 없고 설한 적도 없어. 내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성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오니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안 보이는데. 보이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입법 출생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설수행 공양, 삶의 현장에서 역경계에서 부처님 말씀까지 수행하는 공양을 실천할 때 사상을 집착하는 유관,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그건 더럽고 깨끗한 게 보여, 두 눈에는. 그런데 사안, 천안, 불안, 해안, 법안에 가서는 그게 안 보여. 실천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된다.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반야바람의 일대에서 체득을 안 하면 맨날 은행에서 남의 돈 세는, 남의 돈만 세고 자기 돈은 없는 거, 스님 입에서 나오는 법문에서 끝나고, 책에 있는 거, 여기서 하지 말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음식 맛이 나겠다 하는 말씀, 체와 체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목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삶이 아니고 내일부터는 112시호일이야. 날마다 좋은 날이야. 112시호일. 은문스님 말씀.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고 레드카페만 깔리라고 기도해서는 오지 않아요. 애지간히 해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화내고 욕쟁이가 하지 말라 했어, 부처님이. 자꾸 안 하고 안 하다 보면 그게 질이 나서 이제 안 하게 되지. 습관이 돼서, 자기게 돼서. 그러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요.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 아니고 새 날이다.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내 업력의 몸, 부모한테 받은 몸, 여기나 하고 여기나 먹고 시식되는 잠 못 자는 불면증 걸린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위법 출생. 똑 떨어지죠?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법문 끝나면 대대환이 신수봉행해야 돼. 법문 끝나는 순간 깨달아야 돼. 육조 해능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8잔에 나무꾼이, 소년이 8글자 듣고서 다 들여치고 오조 홍인문화에 가가지고 행자생활 8개월 만에 8개월에 수행해서 깨달은 거 아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에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도 봄소생 계시면 약견이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이 사구계에 깨달은다면 내일까지 갈 게 뭐 있어. 내 법문 끝날 때 박수 칠 때 깨달아야지. 그렇게 위법 출생문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일주일마다 영가 많이 모셔 있습니다. 영가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자, 묘행 무주분인데 제가 또 하나 주제 받은 게, 묘행 무주분은 무추상 보시공덕이에요. 보시하라.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가실 때 공술에 공수라 하는데 가져갈 때 뭘 가져가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데 보시공덕한 과보는 가지고가. 육바람에 실천한 걸.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놔두고 은행에 놔두고 창고에 놔두고 가면은 사막도에 가, 지옥아기 축생에 가. 근데 그걸 전부 다 나한테 이타심으로 베풀고 하면은 다음 생에 재생하는데 상속받고 그 업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잘 살아야 다음 생을 좋은 거야. 그래서 웰빙 일다인, 잘 살아야 다음 생이 좋다, 잘 죽는다는 글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공덕의 과보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또 뭘 가져가느냐? 보시공덕 가져간다고 했어. 또 가져가는 게 나쁜 게 있어. 사막도에 가는 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원망, 원한, 증오, 분노, 집착 이런 걸로 인해서 가면은 사막도에 떨어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한 스님이
40대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불사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거기서 시봉했던 불자가 꿈에 보이는데 3번 보였는데 깨끗하게 안 보여.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40대에 갔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절불사를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냐. 갑자기 암이라는 걸 찾아와서 가게 됐으니 안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를 안 했어. 받아들이지 않고 눈을 감으니까 선도가 될 수가 없어. 전대 갈 수가. 죽을 때 인명중수의 한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명중시에는 연부를 해주고 독경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자예서를 BT에서 강의할 때 사자예서를 한 16강인가 있죠. 다음 주에 이야기해서. 그래서 사자예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번째, 바르도의 험로에서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 그러니까 사자에서 내용은 조금 한 말씀 드리면은, 바르도 태돌. 살아서 49일 안에, 죽어서 49일 안에 기도를 잘해주면, 사자에서에 나오는 내용을 잘 독경해주고 그러면은, 살아서 못 깨달은 거, 죽어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게 사자에서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자에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악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악업을 뭐 누구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라고 안 하고, 무슨 악업이? 무지의 악업, 질투의 악업, 시기의 악업, 이 모든 걸 그렇게 분노의 악업, 탐의 악업, 이런 얘기를 하는 의업, 생각의 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생각의 업이 그렇게 무섭다, 제일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업은 이제 사막도 지옥의 축생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자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 악업이 거기서 주된 사자에서의 핵심적인 추구문의 3개 중에 하나거든요. 3번째 나오는 거. 분노, 무지, 교만, 탐의 질투. 내 생각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부처님이 보는 때는 이 업이 악업이야. 그러면 유랑을 헤맬 때, 험로를 헤매일 때, 이런 악업으로 인해서 험로를 헤매일 때 부처님이시여 구원해 주소서 하고 영가로해서 축원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져가는 건 보시한 공덕, 과보는 가져간다. 그 다음에 나쁜 거, 거기에 삼선도 좋은 데 간다. 원망, 증오, 분노, 집착을 강한 것은 사막도 나쁜 데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 이야기를 1년 이상 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영가를 보고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현수품에 연불 삶의 필견불, 명정지구 생불전. 시간 관계상 두 구절, 좀 말씀 드릴게요. 연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까지 가게 하면은 필견불, 부처님을 칭견한다, 성불한다. 연불 수행이, 제가 60년 가까이 수행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연불 수행, 나무아미타불, 지층에서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든가, 금강경을 독송한다든가, 이 수행이 저는 가장 영가천도도 그렇고 깨달음에 가는 가장 수승한 방법, 방편이다라는 얘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령지구 생불전, 연불을 잘해야 하니까 목숨을 마친 뒤에 부처님 나라에 왕생하네. 부처님 나라에 생불전 태어난다 이거요. 연불이 얼마나 수승해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겸피 임종 권연불.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을 보면은 연불하라고 권해라. 사자에서를 독경해라. 사자에서는 임종할 때부터 49일 동안 독경하는 게 핵심이에요. 살아서 수행 삼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
우리는 금강경 수행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승부사찰에서 보조진울국사의 명을 받아 유통을 하는 명을 받아 금강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했어 내가. 근데 금강경 끄트머리에 계대환의 신수봉이라고 나오잖아. 여러분들 금강경 독송할 때 진짜 환히 뛰도록 기뻐요? 내용이? 내 삶의 그 지침서가 돼요? 계대환이 환희심이 나요? 나야 돼요. 그래서 신수봉에 환희심이 내서 믿어 수지해서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금강경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다 독송하고서 덮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제의 나에서 덮는 순간 오늘의 나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법 출생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회령의 영무소주 이생김에서 깨쳐가지고 육조가 됐어. 행자가 육조 됐어. 계도 안 받았어. 가사도 안 받았어. 육조가 되고 나서 홍윤 스님한테 가사 받아갔어. 이분이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천년동굴도 빛 하나만 밝아지더라. 여러분이 무명업장에 과거생, 전생전사에서 무겁더라도 어둠은 밝음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밝음을 이기지 못한다. 가을을 이겨낼 여름은 없다. 내 업장이 아무리 두꺼워도 천년동굴도 빛 하나에 밝듯이 한 생각 스위치만 누르면은 공의 진리의 공성반야지대를 깨달아서 내가 해탈자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삼계도사 그러죠. 예불 할 때. 욕계새끼, 무새끼의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스승, 삼계도사. 도사가 길도자 도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도사가인데 그 도자가 아니고 이끌 도자, 이끌어주는 도사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독송만 하지 말고 금강경을. 금강경 내용에서 일러준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나의 길이 돼요. 채와 채득이 돼야 돼. 스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책에 있지 않고 내 거에 돼야 돼. 채득이 돼야 되겠다. 금강경 수행 기도가 금강경의 말씀이 이 길만이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나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것이 금강경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금강경법의 이 설법은 잔대라도 가져가지 말고 모두 다 산상을 가지고 가셔서 가족과 나눠 드시고 이웃 불자 토반들한테도 같이 나눠 드신다면 그게 오늘 금강법회에 온 정신이요. 항상 그 밝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러분한테 가득할 것입니다. 환영해 주시고 경칭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